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나 세계사를 보면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유다인들은 남쪽에 애굽을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가와 북쪽에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류큐스 왕가의 150년 전쟁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끝에 남의 나라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세세에 걸쳐 끊임없이 세계 열강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두 왕가의 150년 전쟁의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에 대한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이룬 후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는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400여 년 암흑기가 끝나기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예언자입니다. 그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 오랜 세월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 그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 또한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같은 큰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저들의 민족사와 행적을 통해서 절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민족,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 유태인들의 비극은 인류사에 정말로 피해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후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유대인들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선지자 스가랴는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오늘 21장 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왕, 메시아, 그리스도. 자, 여러분 그 왕의 특징을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자가 나타나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환성을 지르면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자, 여러분 세계 역사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봄이 왔어도 바싹 말라 죽은 것 같지만 여름이 오면 그 가지가 살아서 파랗게 물이 오르고 잎사귀가 나오면서 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은 그들을 구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로마에서 구할, 그들을 가난에서 구할, 그들을 질고에서 구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사건을 같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을 알아주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열광적으로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온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타락한 종교자들에게 속절없이 제압당하고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메시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비탄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믿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세상 것을 주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는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하였으나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유를 부어드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평화의 왕을 의지하고 십자가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따랐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향유와 황금을 탐내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려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12형 대되는 천군 천사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세계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그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유배되어서 탄식한 고백. 나는 칼로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가 피 흘리고 죽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러 오셨습니다. 인류를 전쟁으로 내모는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에게 평화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깨뜨리신 그 몸,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평화의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평화의 사랑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을 하거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자,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평화를 포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칩니다. 네가 왕이라면 한번 왕 노릇해 보아라. 여러분, 사탄은 평화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포기하라고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을 가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평화를 포기하고 세상 것을 택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 평화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걸고,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자기 몸을 떼어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었듯이 우리 모두도 나를 떼어주며 온 인류에게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으면서 진정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꺼이 받으신 주님께 우리도 평화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